박상환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박상환 목사님을 통해서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3장입니다. 시편 다음에 보시면 잠언이 있습니다. 잠언 3장 1절에서 10절까지 우리 교독으로 읽고요. 내 아들아 라는 제목으로 박상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잠언 3장 구약 913쪽에 있습니다. 잠언 3장 1절에서 10절 우리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같이 읽습니다.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네, 우리 박상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키시면 됩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네, 오늘도 함께 예배하고 주의 말씀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에 필요한 은혜를 새롭게 공급해 주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로 하는 모든 약속들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서 평안, 평강 같은 말인데요. 마음의 평강, 삶의 평안, 또 이 세상의 평안, 이게 얼마나 필요한 일입니까? 만약에 나라가 흔들리고 삶이 흔들리고 가정이 흔들리면은 그만큼 사는 것이 힘들고 괴로운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이 늘 평안하고 우리의 살아가는 곳이 평안하고 우리의 가정들이 평안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런 것들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여기 약속하고 있는 이 말씀만 누리고 산다면은 어떻게 보면 더할 것이 없는, 여기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평안을 주시고 우리의 삶의 길을 평안 가운데 곧은 길로 인도해 주시고 또 건강을 주시고 우리의 삶에 부여를 주시고 또 장수하게 하시고 이러면은 더할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여기 있는 이 약속들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같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그 1절에 보면은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잃어버리지 말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잃어버리지 말고. 우리가 되게 이제 하나님 믿고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하고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적용되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르게 말하면은 쉽게 잊어버린다는 거죠. 주일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가다가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였지? 이렇게 하면 뭐였더라? 거의 기억을 못합니다. 그죠? 네. 아마 그 열이면 열 다 오늘 목사님께서 준비하신 하나님 말씀 우리가 정말 아멘 하고 받았는데 여기 교회 문을 딱 나서면은 그때부터 기억의 속에 깜깜합니다. 그게 이제 우리의 큰 문제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실은 이 성경의 이 많은 말씀들을 다 기억하고 말하고 또 설교하는 수많은 말씀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마음에 새긴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 이 말씀을 먼저 시작하기 전에 성경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간단하게 이렇게 손에 딱 잡히게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은 말씀을 잊어버리고 그리고 설교한 말씀을 잊어버리도록 성경 속에서 하나님은 이런 말을 하고 있고 이런 약속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손에 딱 잡히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한 줄로 압니다. 그렇죠? 네. 공부를 잘하려면은 책을 한 권을 딱 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탁 처음에 펴면은 그 저자에 대한 소개가 있습니다. 누가 그리고 저자가 왜 그 책을 썼는지에 대해서 요약한 내용이 딱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그 다음에 목차가 딱 있잖아요. 보통 보면은 한 목차가 한 10개나 20개 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제가 참 사랑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있는데 찰스 리빙스톤 알렌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미국 감리교회 목사님이었고 1950년대 무교에서 참 크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목사님입니다. 제가 이분의 책을 지난주에 그 2권을 읽었는데 그 보면 이제 그 앞에 제목이 딱 있지 않습니까? 제목. 기도는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다. Prayer change everything. 이제 제목을 이렇게 딱 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는 그 책을 왜 쓰게 됐는지 그 책을 쓴 이유와 그 책의 내용을 요약해 놓은 게 있습니다. 거기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기가 수천 명을 대상으로 일주일에 서너 번씩 늘 강단에서 말씀을 나누고 설교를 하는데 이렇게 강단에서 이렇게 딱 서서 보면은 사람들이 수많은 문제와 고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바라고 소망하고 있더라. 그런데 사실은 그 많은 기도들이 우리의 삶을 실제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지 않다라는 그런 고백들을 많이 듣는다는 거예요. 사실 굉장히 실질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만나서 어떻게 하면은 이분들이 정말 기도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을지, 기도가 약속하고 있는 대로 어떻게 하면은 그 기도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방편이 될 수 있을지, 그것에 대해서 자기가 말을 하고 글을 쓸 필요를 느꼈다. 그래 놓고 이제는 무슨 얘기를 하는지 쭉 쓰지 않습니까? 하나, 둘, 22챕터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성경도 똑같아요. 성경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기 위해서 너희들이 이렇게 살면은 너희들이 복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살면은 너희들이 하나님과 복된 삶을 살 수 있다.
이제 이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성경은 특별히 이제 우리가 성경 그러면은 성경에서 성경 그럴 때는 사실은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성경이 쓰여졌을 때 신약 성경은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성경 말하면 신구약 성경 66권 그렇게 말하는데 이제 성경은 신약과 구약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구약 성경은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아는 대로 모세의 오경, 그래서 율법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을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면은 이것이 사실은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 모세 오경, 율법서, 성경을 이렇게 이해하고 있어서는 이 성경이 우리 마음속에 탁 와닿지 않는다고요.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살면은 복을 주고 그렇게 살지 않으면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규칙서, 법전입니다. 법전. 세상에는 굉장한 많은 법들이 작용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우리가 매일 경험하는 법 중에 하나가 중력입니다. 중력. 그죠? 우리가 사람이 이게 공중에 뜨지 않고 먼지같이 이게 막 바람이 불면 날아가지 않고 땅에 발을 붙이고 살 수 있는 것은 지구 중심에서 우리를 탁 잡아당겨서 거기 딱 붙어 있게 하는 거예요. 중력, 그죠? 법. 이것을 중력의 법칙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와 꼭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경영하신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법을 정하신 거예요. 이렇게 불은 뜨거운 것이고 물은 아래로 흐르는 것이고 이런가 자연 법칙 같이 삶에도 법을 딱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법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모세 오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법, 그렇게 순종해서 살면은 복을 받고 그것을 어기면은 반드시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 있는 삶의 법칙들을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걸 이렇게 이해하면 거기서 어떻게 살라고 했지 그것을 요약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걸 딱 요약하면은 십계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살라고 말했지? 내 아들아, 내 법을 잊어버리지 말라. 그럴 때 내 법이라고 말할 때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첫 번째는 이거 내 생명과 같은 거야. 여기서 내가 벗어나면은 마치 어린 아이가 손에 그 불에 손을 집어넣으면은 어린 아이가 그것이 뜨거운 줄 몰랐다고 해서 손이 타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 뜨거운 물에 손을 집어넣으면 그것이 아이든지 어른이든지 상관없이 그 물은 손을 대게 합니다. 그렇잖아요? 법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경영하시는 세상에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 있고 그 법을 요약해서 정리하면은 십계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 그러면 하나님이 정하신 법 그대로 살면은 약속하신 은혜를 주시고 그것을 어기면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다시 요약하면은 십계명인데 십계명을 풀었으면은 신명기가 됩니다. 신명기. 신명기는 십계명을 다시 풀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우리가 그 하나님 법 그러면은 성경 그러면 눈을 감고도 딱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거 법이야. 길을 가다가 교통 그 신호등을 탁 의미하면 요즘은 카메라가 탁 찍어서 반드시 날라옵니다. 뭐 내가 깜빡해서 지나갔든지 그런 거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성경 그럴 때는 법이다. 이렇게 꼭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법. 두 번째는 이 성경은
역사서 또는 예언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여호수아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그 느헤미야서까지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와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 사람들을 모델을 삼아서 하나님을 순종하고 살았을 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을 거스려 살았을 때 그들이 어떤 어려움을 당했는지를 쭉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역사. 세 번째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잠언이나 시편이나 전도서나 이와 그 고백서, 간증서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오늘 우리말로 해석하면은 성경을 분류할 때는 그 영어로는 writing, 우리말로는 묵시문학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하면은 간증서, 고백서 같은 겁니다. 대표적인 이 이제 그 간증서 가운데 룻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룻이라는 그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이제 남편도 죽고 시아버지 죽고 이제 어렵게 됐는데 자기 시어머니가 이제 나도 소망이 없고 너도 여기서 소망이 없다. 친정으로 가라. 나는 고향으로 가겠다. 그러니까 이 분이 아이고 그래도 어떻게 같이 살아온 게 있는데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런 인간적 정부라서 나는 어머님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어머님의 백성을 나의 백성으로 받아들이고 거기 가서 살겠습니다. 하나님 믿고 살겠다고 고백한 거예요. 그리고 가서 그렇게 살았더니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복을 주셨다. 좋은 남편도 주고 좋은 자식도 주고 여기 여인으로부터 다윗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이 룻의 정손, 5대 손입니다. 간증 고백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고 그 은혜 가운데 한 여인이 살려고 했더니만 하나님께 그렇게 복을 줬더라. 다니엘서 우리 성경엔 다니엘이 예언서로 분류되어 있는데 실제 구약 성경, 히브리 구약 성경은 다니엘은 간증서로 되어 있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백성이 어려워졌습니다. 전쟁 통해 잡혀갔습니다. 그 난리통에 잡혀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랐더니만 그가 어떻게 됐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막 세상에 나자빠지는데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랐던 다니엘은 그 가운데 승승장구하도록 하나님이 하셨다. 그 간증서지 않습니까? 오늘 이제 읽은 이 그 성경도 일종의 간증서 중에 하나예요. 간증서. 근데 간증인데 어떤 형태의 간증이면 이 간증을 잘 정리한 거예요. 이렇게 사니까 복을 주더라. 저렇게 사니까 어려워지더라. 그래서 이제는 이것을 지혜서라고 말하는데 이 그 묵시문학 가운데는 세 권이 지혜서입니다. 잠언, 전도서, 욥기. 이제 이 세 권의 성경의 대표적인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면은 하나님이 그 의인의 삶을 책임지신다. 이렇게 의인의 삶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돌아보신다. 의인이 굶어 죽는 것을 보지 못했다. 그래서 의라는 것이 주제입니다. 이 세 권이. 그래서 이제 이 잠언은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는 것들은 이런 것이다. 이걸 이제 여러 삶의 형태 가운데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르게 사는 건 이런 거야. 그 의를 설명하고 의를 실제적인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풀어놓은 겁니다. 근데 전도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내가 헤아려서 보니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인이라고 해서 반드시 복을 받는 것도 아니고 전쟁에 군사가 많다고 해서 전쟁에서 이기는 것도 아니고 지혜롭다고 해가지고 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꼭 그대로 안 되던데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
내가 보니까 안 그래. 뭐 도둑놈이 더 잘 살고 지 맛대로 사는 놈이 막 패고 해가지고 그도 더 부자고 잘 살던데, 내가 해 아래에서 보니 땅의 일들들에는 이 의가 100% 적용되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철학적인 질문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답을 하려고 하는 것이 전도서입니다. 이제 세 번째 그 욥기서는 의인이 그러면 왜 고난을 당하느냐? 의인이 성경이 바르게 살면 잘 된다고 했는데 의인이 왜 고난을 당하느냐? 이것을 이제 설명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거기 그 긴 대화들, 그 의인의 고난을 두고 긴 대화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쉽지 않다는 얘기죠. 4명의 사람이 욥을 두고 10번의 설교를 합니다. 이제 그게 욥기서죠. 어쨌든 간에 그 의인의 고난, 세상에는 정말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대로 하나님 바르게 믿고 그렇게 살면은 그저 아무 고난 없이 그렇게 살 수 있는 것 같은데, 약속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욥기서나 전도서가 이 두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철학적이고 굉장히 그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성경입니다. 어쨌든 간에 기본적으로는 80% 정도로는, 예외라는 것은 한 10% 뭐 정도이고, 평균적으로는 여기 이 자문에서 말하는 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면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준다. 이것이 자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이런 그 전제를 가지고 구약 성경을 이해하면은 간단하지 않습니까? 성경, 하나님의 법대로 살면은 복을 주고, 법을 어기고 살면은 그 반드시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다. 이것을 가르쳐 주리는 도덕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에 살고 있다. 철학자들은 이렇게 말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 속에 살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것은 말로만 하면 안 되니까 역사를 가지고, 이스라엘이라는 역사를 가지고 증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과 시대, 1000년의 구약 성경을 2000년으로 한다면 2000년의 여러 사람들과, 그리고 그 1000년의 이스라엘 그 나라를 가지고 하나님을 순종했을 때와 그렇지 않았을 때 그 결과들을 쭉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역사를 보면은 말씀대로 사는 게 맞구나, 이렇게 기록을 해놨다는 거죠. 거기에다가 간정서까지 넣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성경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쉬운 책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 법대로 살면은 복을 받고, 법을 어기고 살면은 반드시 응분의 대가를 치른다. 법의 요약은 십계명이고 그것을 풀어놓은 것이 신명기다. 이러면 모세오경 끝났잖아요. 끝났습니까? 권사님. 그래 놓고 읽으면은 하나님 말씀으로 들립니다. 본문으로 왔어요. 솔로몬의 잠언, 우리가 다시 본문으로 가보겠습니다. 3장, 전도서 3장에 보면,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잃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솔로몬이 내 아들아, 이게 보면 계속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이렇게 말을 시작할 때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계속 그렇게 말해요. 그죠? 왜 그랬을까요? 솔로몬이 이 글을
해서 정리할 때 왜 중요한 말을 꺼낼 때마다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이렇게 시작했을까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 말은 하나님이 그 자기 자녀된 사람들을 또는 아버지가 그 아들, 이렇게 아들들이라고 말하지 않고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아들이 여럿이 있으면 하나를 지목하면서 내 아들 누구야, 내 아들 누구야, 내 아들 누구야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다는 거죠. 신약 성경에 보면은 이런 식으로 말하는 대표적인 성경이 골로새서 3장입니다. 골로새 3장을 보면은 내 아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아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부모가 정말 그 기대와 소망과 기도를 담아서 자녀를 부르는 거죠. 내 아들아, 세상 사는 게 만만찮은데 너는 꼭 성공하기를 바란다. 세상에 어려운 시험과 문제들이 참 많은데 너는 그 시험에 절대 넘어지지 않기를 바란다. 내 아들아, 너만은 성공해 주기를 바라고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이 함께해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기를 원한다. 이런 기도와 소망을 담아서 솔로몬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이렇게 계속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이 성경을 탁 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게 말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딱 서면 내 아들아, 그럴 때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그 뜨거운 마음을 느낄 수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이 솔로몬이 왜 이렇게 시작했을까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요. 자기 아버지 다윗이 솔로몬을 향해서 늘 부를 때 내 아들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보면 이제 다윗은 여러 아들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솔로몬이 가장 마음에 걸렸고 어떻게 보면 가장 마음에 어떻게 보면 아픈 새끼 손가락이라나 그런 겁니다. 그럴 수 있는 이유는 많죠. 이 그 솔로몬은 그 다른 아들들과 같지 않습니다. 왜 같지 않느냐면은 이 솔로몬의 그 어머니가 우리아의 아내지 않습니까? 근데 그 남편을 자기가 죽이고 그 여자를 자기 부인으로 취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거기는 어떻게 보면 그 여인에게서 난 아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굉장한 마음의 짐과 무게가 걸려 있는 거예요. 그게 솔로몬입니다. 아마 그럴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인간적으로, 그죠? 왕은 당시에 누구든지 원하면은 이스라엘의 어떤 처녀든지 자기 아내로 첩으로 데려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위해서 전장에 나가서 싸우는 장수의 아내를 이렇게 데려와 가지고 그것이 발각낙박과 장수를 그 전장의 가장 험한 곳에 앞에 보내가지고 죽게 하고 그리고 취한 아내가 낳은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아들에 대해서는 솔로몬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이 무게가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그 아버지 다윗이 그를 바라보고 그를 부를 때에 느끼는 그 정말 메아리 같은 심령이 이 솔로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어디서 읽어볼 수 있냐면요. 역대상 29장 가면은 솔로몬을 위해서 이제 그 다윗이 그 성전을 하나님이 너는 너무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렸으니까 네가 짓지 마라.
네 아들 이 때에 짓게 하라. 그러니까 다윗이 그 성전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고, 그리고 이제는 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워서 솔로몬이 그 일을 하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역대상 29장이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장 전체는 다 읽지 않고 1절과 2절 그리고 19절까지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 택하신 바 되었으나 그는 아직 어리고 미숙하며 이 공사는 크도다. 그래서 이제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2절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으니. 이제 이 성경을 그 영어로 보면은 2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Now with all my ability. 이제 내가 모든 힘을 다해서 이것을 준비해놨다. 누구를 위해서요? 자기 아들을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자기 아들은 아직 어리고 너무나 귀중하고 중대한 일을 맡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내가 다 준비해놨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쭉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기도를 하고 기도의 마지막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9절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권명과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하게 하시며 내가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 솔로몬. 여기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다윗의 이 그 자기를 부를 때에 그 음성이 그 잘 박힌 목밭이 이 솔로몬의 마음에 확 박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자기 자녀들과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볼 때 내 아들아. 마치 하나님이 정말 그 기대와 소망을 가진 부모가 그 자녀를 보면서 이 험한 세상을 그 삶이라는 이 그것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정말 너는 그런 어떤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내 아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절대 잊어버리지 말고 그것을 내 마음에 새기라.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여기서 매주마다 여기서 하는데 돌아갈 때 벌써 잊어버린 거예요. 저 문 나가면서 여기 다 놔주고 가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죠. 뭐 맨날 부르짖어 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딱 문 나가면서 안녕히 계세요. 갑니다. 그러고 가버리는데. 그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하면 나의 법. 그래서 제가 아까 법이라고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것은 내가 알든지 모르든지 간에 어기면은 응당한 대가를 받고 지키면은 약속된 복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들과 축복들과 저주는 모세오경에 3번 길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설명되어 있는지 이제 모르면은 안 되죠. 신명기
27장, 8장 기록되어 있고요. 레위기 22장부터 26장까지 기록되어 있고요. 출애굽기 30장부터 34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라. 그러면은 복을 받을 것이고, 그렇게 하자면은 벌을 받는다. 오늘 여기도 이제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그것을 어디에 새기라고 말합니까? 마음에 새기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말씀을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죠. 말씀을 예레미야도 그렇게 말하고 이사야도 그렇게 하고, 말씀은 마치 씨앗과 같이 비유하고 있습니다. 씨앗이 땅에 딱 심어져 가지고 뿌리를 내려야만이 그것이 이렇게 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은 절대 이게 자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씨앗에 비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들은 바 이 말씀이 마음에 여기 밭에 딱 심겨져 가지고 여기서 뿌리를 내려서 그 말씀이 내 삶이 되고 내 철학이 되고 내 말이 되고 그렇게 해서 나를 지배하는 법칙이 돼야만이 그것이 효력 약속하신 축복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헛불어 듣고 그냥 잊어버리고 마음에 새기지 않으면은 이게 헛것입니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솔로몬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마음에 새기라. 마음에 새기라. 그래서 신명기에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옷에 여기도 하고 이마에도 하고 가슴에도 새기고 온갖 장식을 다 해가지고 천장에도 넣고 벽에도 붙여놓고 문설주에 대놓고 다 말씀으로 해놔서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게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 보면 옷이 그렇잖아요. 그 유대인 학교에 가면은 제가 들은 얘기라서 실제 그런지 안 그런지 모르겠는데 초등학교 다닐 때까지는요 공부 과목이 3가지밖에 없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성경 공부. 아침에 학교 가면 오전 내내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둘째, 수학. 그리고 악기 하든지 뭐 자기 좋아하는 거 하나. 이 3과목만 한대요. 물론 이제 다른 것도 하겠죠. 근데 주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우리는 초등학교 들어가면은 뭐 배우는 게 너무 많은데 거기는 딱 3과목. 첫 번째, 오전 내내는 성경 공부. 그래서 왜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졸업을 하려고 하면 12살 되면 시험을 치지 않습니까? 시험을 치면은 신명기를 외웠다는 것을 서티피케이트를 받아야 돼요. 선생이 이제는 랍비가 앉아 있고 뭐 몇 장 몇 절부터 해봐 그러면은 툭 나와야지. 안 나오면 다시 가.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랬더니만 하버드 대학에 온 세계 사람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40%가 유대인입니다. 하버드 대학생의 40%가 유대인. 미국의 5대 아이비 리그의 30%가 유대인. 미국의 유대인이 약 600만 정도 살고 있는데 미국 인구가 3억 5천에 4억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뭐 몇 프로가 안 돼? 1.5%인가 이렇게 반대 안 되는데 미국 경제의 70%를 쥐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이게 간정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새기고 그 법대로 살면은 약속하신 축복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3절 보면은 인자와 진리를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인자와 진리, 다르게 말하면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라, 이런 말입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서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입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기 이 2절, 3절 말씀이 같은 내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삶을 살아라. 사랑의 삶을 살고, 온유한 삶을 살고, 겸손한 삶을 살고, 인내의 삶을 살고, 성령이 말하는 성령의 열매가 말하는 하나님의 그 성품을 닮은 사람으로 살아라.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아라.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고 있는? 하나님 앞에 귀한 사람, 사람 앞에 귀한 사람,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사람, 사람이 정말 박수를 치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람과 살아가면서 가장 어려운 일 중에 하나는요, 이 인간의 성질이 안 좋아요. 성질이 가장 조금만 하면은 잔소리하고 깔가대고 이러니 저러니 이래라. 이게 하나님의 성품을 안 닮아서 그런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성품, 그러면은 가장 첫 번째 와닿는 게 제게는요, 그 영어로 하면은 compassion, 동정심,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이렇게 말한 같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면은 하나님께 그런 사람을 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막 잔소리 해대고 짜증대고 막 이러면 하나님이, 야, 너 왜 그러니? 너하고 누가 좋아서 살겠니? 그럼 아무도 너하고 못 살아. 좀 인정해주고 받아주고 용납해주고 용서해주고 이렇게 살아야지. 그게 뭐냐? 하나님이 볼 때도 짜증난다는 거죠.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입은 사람. 세 번째, 여기 보면은 5절인가요? 5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의존하는 삶. 인간의 생각과 계획이나 힘을 의지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사는 사람. 사실 이제 법 그러면은 모든 것을 세세히 다 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한테 와서 물으라는 거죠. 그래서 법이 모든 것을 규정하는 세상은 안 좋은 세상입니다. 그게 율법주의예요. 그 대신 하나님이 늘, 야, 너 모르는 게 있어? 그럼 나한테 물어. 아이고, 우리 제가 지금 장사를 하고 어떻게 하겠다고 그러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런 거 율법 책에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남편이 그 성질부 짜증내고 나를 괴롭히고 이런 거 성경에 없습니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길을 아까 우리 목사님도 아까 읽으셨는데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 얘기가 나온 배경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이 묻습니다. 나 이제 간다. 아유,
어디로 가는데요? 야, 내가 늘 말했잖냐. 하늘로 가는 거야. 아, 이거 가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내가 길이다. 다르게 말하면 그럼 어떻게 찾아가는 거는 우리가 어디 길을 올 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아는 친척이 우리 집에 올라 그러면은 문자를 보내가지고 어디서 기차를 타고 어디 내려가지고 어디서 이렇게 해가 버스를 타고 이렇게 오면 돼.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사람을 보내가지고 야, 요 사람만 따라오면 돼. 그냥 아무 걱정할 필요 없어. 내가 사람 보낼 테니까 차 보낼 테니까 그냥 타고 와. 어느 게 좋습니까? 내가 길이라는 게 그런 뜻이에요. 아니, 그냥 걱정하지 마. 그 내가 보혜사 성령을 보내가지고 너와 함께 할 새끼야. 뭐 모르는 거 있어? 물어. 그러면은 다 가르쳐 줄 거야.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유명한 그 요한의 고백 중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모든 것을 너에게 가르치나니 그러므로 가르치는 대로만 하면 돼. 요한 1서에 보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2장에 보면은 그게 내가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의존하는 삶, 하나님께 묻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은 그냥 네 생각대로 막 저질러 가지고 난장판 만들어 놓지 말고 제발 좀 그렇게 하지 말고 뭔 일이 있으면은 나한테 먼저 물어. 나하고 먼저 얘기하고 그리고 내가 주는 지혜와 내가 주는 방법과 내가 주는 얘기하는 때에 그때 해. 그러면은 뭐라고 말하니까 내 길을 지도하겠다. 우리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요. 이 번역은 다양하게 가능한데 제가 좋아하는 번역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내 길을 평탄하게 하겠다. 또 다른 말은 내 길을 가장 짧은 길로 인도하겠다. 숏컷. 그럴 줄로 믿습니다. 의존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무슨 문제든지 모든 일에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렇게 살아가면은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삶의 첩경, 가장 빠른 길, 주님께서 친히 안내자가 되셔서 그 예수님의 이름 가운데 제가 좋아하는 이름이 가디언, 안내자 않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말하면서 내 영혼에 너희는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어버린 자더니 이제는 내 영혼의 목자요 감독자이신 이에게 돌아왔다라고 말할 때 이 감독자가 가디언입니다. 가디언. 우리는 학교 가면 가디언도 없고 한데 요 안내자라는 뜻이죠. 안내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의지하고 묻고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평탄하게 할 뿐만 아니라 가장 짧은 길로 인도하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런데 이 좋은 것을 우리가 안 해요. 문제는 이 좋은 것을 안 해가지고 인생이 이리 꼬이고 저리 꼬이고 그냥 이리 돌고 저리 돌아가지고 목적지가 저기 바로 있는데도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참 어리석은 인생이지 않습니까? 그 대표적인 것이 민수기잖아요. 민수기. 열 하루길을 40년 돌아간 민수기잖아요. 열 하루길을 40년 돌아간다. 어떻게 보면 이게 민수기가 나무 얘기가 아니고 우리 얘기예요. 저기 조금 여기로 가면 뻔히 되는데 이렇게 저렇게 돌아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왜? 묻지 않았어. 그때 묻지 않았어. 하나님 앞에 가서 묻고 사람 앞에도 가서 묻고 이렇게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길을 물으며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다 돼 가기 때문에 제가 7절에 있는 그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악을 떠나라. 이 말을 우리가 이 말의 진정한 의미를 안다면은 어떻게 보면 우리는 깨달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일 겁니다. 이사야가 이런 말을 하잖아요. 내 손이 짧아서 너희를 구원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내 귀가 둔해서 너희를 듣지 않는 것도 아니다. 너와 나 사이에 뭐가 막아서? 죄가 막아서 나로 너를 듣지 못하게 하고 내 손이 내게 너를 도와줄 수 없게 한다. 우리 삶의 그 죄가 우리 삶에 지배하는 그 영역에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습니다. 우리 삶에 그 악이 얼마만큼 악이 지배하면요, 거기 하나님의 도움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자녀나 이 솔로몬이 말하는 대로 내 아들아, 그 예수님의 기도는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기도 마지막에 주기도문에 보면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만만치 않은 이유는 거기 마귀가 있고 우리를 시험하는 자가 있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계속 흔드는, 우리의 삶을 파괴하려고 흔드는 이 악들이 곳곳에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눈을 감아도 마귀가 역사하고 눈을 떠도 마귀가 역사하고요. 이 악이 정말 우리의 삶을 곳곳에서 흔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그 시험에 악에 넘어지지 말아라. 이 솔로몬의 이 전도서 보면은 첫 번째 교훈이 뭐냐면요, 자기 아들을 향해서 내 노력이 없는 부를 취하지 말라. 그것은 반드시 너를 망친다. 도둑질해서 부도 취하지 말고 강도질해서 부를 취하지 말고 성실하게 노력한 것으로 부를 취해라. 솔로몬의 첫 번째 교훈입니다. 잠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세상을 살아가면 어떻게 물질적인 세상 가운데서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큰데요. 거기 대부분 넘어집니다. 그러니까 수고한 것 이상으로 기대하지 말고 누가 너하고 어디에 누가 있으니까 가서 막 취하자 이렇게 꼬실 때 절대 거기 넘어가지 마라. 수고하지 않는 노동 없는 부는 그것이 내게 재앙이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어쨌든 간에 솔로몬은 악이 우리의 삶에 그 얼마만큼 파괴적인 역할을 하는지 그것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악을 떠나라. 그 대표적인 사람 누구예요? 얼마 전에 우리 목사님이 설교한 요셉이 그 보디발 자기 주인의 여자가 자기를 막 꼬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요셉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내가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하냐. 나 안 돼.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악에 안 넘어갔더니만 큰 시험들은 있었지만은 그것이 축복에 가는 문이 됐지 않습니까? 왕을 향해서 간, 총리를 향해서 가는 중요한 문이 된 거예요. 마지막으로 9절 내 재물과 소산의 첫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칠 것이다. 감사하는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삶. 하나님께서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겁니다. 그렇죠? 특별히 이제는 이 농경 사회에서 먹고 사는 사람들은 농사를 져가 그 주수를 거두면은 그 첫 열매 그것을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우리 성경에는 여기 이렇게 그 공경하라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첫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이 무슨 말이냐면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 소득을 주실 때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좀 시간이 됐기 때문에 정리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성경 앞으로 넘겨보면요. 시간이 조금 갔는데 이 1장으로 넘겨보면요. 혹시 성경 있으면 넘겨보시고 1장 20절부터 제가 마지막 절까지 한번 읽어보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 1장 20절부터 33절은 솔로몬의 관찰과 경고라고 그렇게 부제를 달고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이르란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나니 얻을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에게 부어주리니 부어주며 내 말을 너에게 보이리라. 이게 이제 그 시로 이게 묵시문학의 많은 부분들은 시입니다. 시. 시는 어떻게 보면 이제 직설적으로 말하지 않고 저같이 이게 좀 이 어둔한 말이 둔한 사람은 직접적으로 말합니다. 근데 말이 고상하고 이런 사람은 풍류, 비유로 말하는 그 시죠. 솔로몬이 보니까 자기가 성중에서 길거리 시장에서 이렇게 사람들을 보니까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첫 번째 종류의 사람이 무슨 사람이에요? 심플한 사람. 여기 보면 우리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어리석은 사람 이렇게 되어 있는데 22절 이건 심플한, 영어 보면 심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요. 누가 이러자면 그래, 누가 저러자면 줏대 없이 그냥 흔들리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이거 되게 곤란합니다. 그죠? 예스와 노가 분명한 사람이 되는데 그래서 요즘 유명한 책이 Say No라는 책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근데 심플한 사람은 다른 사람, 세상의 영향을 쉽게 받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꼬시기 좋은 사람. 누가 그러면 그래 그냥 막 따라가는 사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런 사람이 많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 거만한 사람.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그냥 자기 곶대, 지 주장대로 사는 사람, 교만한 사람. 그다음에 세 번째는 어리석은 사람. 이게 보면은 영어로는 foolish, 어리석은 사람, fool이죠, fool. 어리석은 사람. 이 어리석은 사람은, 교만한 사람은 뭐 잘 알죠. 지 생각이 단 줄 아는 사람, 그죠? 그래서 shut up, 너 입 다물어, 내 말 들어. 이런 사람, 그죠? 어리석은 사람은, 여기 보면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말은, 성경의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말은 선한 일에,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법, 나 그런 거, 니들이나 나 그런 관심 없어. 이런 사람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런 그 세상을 자기가 성중에서, 시장에서 사람들을 이렇게 딱 보니까 사람들이 요렇더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24절 이렇게 살아갑니다. 내가 불렀으나 하나님이 너희가 듣기 싫어하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도 없고 도리어 나의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않고 살아간다. 그러니까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하나님이 웃을 것이며 너희가 두려움 일에 빠질 때 아이고 내가 그랬지 이봐라 내 말 안 듣고 이렇게 하나님 비웃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27절에 보면은 잠언 27절부터 29절은 우리 번역이 대단히 잘못됐습니다.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이렇게 번역이 잘못됐습니다. 다르게 말하면은 두려움이 아니고 재난이 광풍같이 몰려올 때에 그다음에 재앙이 폭풍같이 너희의 삶을 엄습할 때에 너희의 근심과 슬픔이 너희들을 회오리같이 감고 있을 때에 재앙이 폭풍같이 너희 삶 가운데 일어날 때에 28절 그때에 이렇게 해야 맞습니다. 그때에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렇지만은 그래도가 아니고 그래봤자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고 부지런히 찾아도 찾지 못할 것이다. 29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여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31절 너희가 여기 너희가 빠졌습니다. 우리 성경에 이 말이 꼭 들어가요. 너희가 자기의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너희가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32절 어리석은 자의 태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리니 그렇겠지만은 33절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에 두려움이 없이 안전한 삶을 살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가까이고 우리가 하나님 멀어지면 하나님도 멀어집니다. 그렇죠? 이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에 솔로몬이 그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여기 집에 가면서 여기 다 놔주지 말고 그 말씀을 마음속에 꼭 담아서 마음에 새기고 기도할 때 이 말씀이 여러분의 기도의 주제가 되고 제목이 되게 하고 이 말씀이 나를 비춰보는 골이 돼서 나는 과연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새기고 그 법대로 살아가려고 하는가? 나는 오늘 하나님의 성품으로 옷 입기 위해서 나를 내가 치고 복종시키고 있는가? 나는 내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 묻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내 삶에 악이 들어와서 내 삶을 뒤흔들 때에 내가 그것을 방치하고 있는가? 이렇게 이 말씀이 선명하게 내 마음속에 있어서 이 말씀이 기도가 되고 이 말씀이 나를 지배하게 한다면은 여기 약속하신 장수와 평안과 축복이 우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 위로우신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귀한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셨사오니 우리가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주야로 이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같이 시절을 쪼아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도록 저희들을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